여름의 공식적인 끝날이 오늘인데요. 8월 31일. 오늘이 원래 오늘까지가 여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직도 끝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열대야는 좀 사그라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더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갔었습니다. 저는 거의 해마다 이곳에 가는데요. 이곳에 있는 철로역정 코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도 더워서 선선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코스를 돌았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 벌레 때문에 참 돌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집중하여서 철로역정 이 코스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는데 이 벌레 때문에 쫓기듯 각 코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로역정의 마지막 코스인 이 죽음의 강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강은 요단강을 뜻하죠. 모든 코스를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니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적 사랑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이 영화는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애절한 노부부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89세의 소녀 할머니와 98세의 소년 할아버지는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금슬 좋은 노부부입니다. 봄이면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이면은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서로 던지면서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그런 금슬 좋은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할아버지가 아끼던 이 강아지 꼬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로 맞잡은 손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강, 이별의 강, 그 죽음의 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 죽음의 강가에 도착한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죽음의 강을 보면서 근처에 서성거리는 다른 두 순례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혹시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순례자들이 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는 길은 오직 이 강을 건너는 길뿐입니다. 크리스찬은 크게 낙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다른 길이 없냐고 되묻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길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 길을 간 사람은 오직 그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뿐입니다. 그 밖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또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어느 한 청년이 산중에 수다하던 한 그 성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면하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성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죽음이 한 번도 지나지 않은 그런 집을 찾아서 씨앗을 받아오면은 내가 그 방법을 설명해 주겠네. 물론 그 청년은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물론 죽음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50대 50, 즉 반반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이 존재하고 죽음 건너편의 세상이 정말 있다면 그 준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50%라면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물며 우리는 100% 이것을 확신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여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증명서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 무지라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지는 새 예루살렘 그 성에 가까이 나아갔지만 그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그 성 위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신분 증명서가 없이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고 이 성의 주인이신 왕을 만날 수 없다. 신분 증명서는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된 증서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절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창조와 구속과 지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였을 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주요,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된 신분 증명서인 것입니다. 다시 무지의 종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안냈던 두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 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이 묘사는 존 번연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이 혼인 잔치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의 예복이 이 철로 역정에서는 신분 증명서로 묘사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를 용서받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그 혼인 잔치에서 그 예복으로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은 이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는 그대여 모른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영한 저주 아래서 오직 절망과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 찬란한 천국문 앞에서 이 무지는 영영한 그 저주가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죽음의 강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철러 역정에 보면 천성에 입성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드디어 죽음의 강 속으로 발을 내어딛습니다. 하지만 그 강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크리스찬은 극심한 공포로 잠시 기절하게 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산소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이 가족들도 초비상입니다. 돌아가실 듯 하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시기를 몇 번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아야 합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든 이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일까요? 아니면 시험에 들 때일까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때 함께 가던 소망은 공경에 빠진 크리스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예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분이 마침내 이 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크리스찬이 기억한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자 그 기뻤던 그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크리스찬은 이 두 발로 그 강바닥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 반대편 기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둘러싸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성문으로 같이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깊은 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례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천사들의 안내로 이 성문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그 성문을 두들기면서 신문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문이 활짝 열렸고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하프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며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외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금 하프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날개 달린 천사들도 섞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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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직접 묘사하는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유명한 복음성가 거룩한 성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시온 성가대가 부활절 때인가 한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영원한 곳이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도성, 영원한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도착하면은 그동안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너간 것을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에 도착하면 경험할 게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어두운 강을 건너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누가 씻겨주십니까? 우리의 동료들입니까? 천사들입니까? 누가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는지 뒤돌아봤더니 바로 주님께서, 그 성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눈물을 씻고 감격함과 감사함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3절입니다.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4절.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에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날 그 언덕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백성된 증명서가 없어서 낙오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걷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저 빛나는 언덕에서 보좌에 계신 이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때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 백성된 신분 증명서를 꼭 지참하게 하시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날 그 언덕에서 먼저 보낸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만나서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